찬송한 것 같습니다. 본교회 다 예배 드리러 가셨고, 이제 2년 된 교회인데 상당히 교회가 뜨겁고 또 생동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부흥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 불이 꺼지지 않으면 머지않은 날에 대교회로 이 아틀란타에서 소문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저희들 오늘 귀한 청의를 하나님 앞에 제단에서 제단을 쌓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믿음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이 성전을 향하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예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하오니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시정한 귀가 열리게 하시고 입이 열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 한마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단을 건너라. 이제 마지막 코스입니다. 구약시대는 예수 믿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선민이고, 이방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구별했습니다. 우리 사는 이 시대는 예수 믿는 사람이 선민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여러분들 선민이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선민은 하나님이 구별한 백성,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떤 사람은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거꾸리 흐르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선민이 된 것은 틀림이 없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애굽에서만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이방 땅이면서 거기는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 불신앙의 처소, 이 세 가지 처소입니다. 다시 말을 바꾸어 말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의 처소, 우상의 처소, 마귀의 처소. 이게 애굽 땅이에요. 그래서 이 애굽 땅에는 하나님 섬기지 않고 믿음이 없는 곳입니다. 또 그것은 하나님 대신에 형상 우상도 있고 무형 우상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다 우상이 됩니다. 나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들, 뭐 장관 국회의원 아니라 대학 총장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사람이 만든 돌로 깎아서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사람, 또 돼지 머리 잘라놓고 거기 절하는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은 돼지 대가리 맛도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인간이 그 돼지 저도 목이 잘리고 비참한 친신데 복달 잡고 그 앞에서 주는데 바보도 그런 바보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친 사람이 더 똑똑한 거예요. 그런데 절하지 않는 사람. 그런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세상 지식이라는 것은 다 이것은 초등학문에 불과하고 세상 지식 다 통달 못해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요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처소, 우상이 처소, 또 사탄들이 역사하는 곳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홍해를 갈라놓고 광야로 이끌어냈습니다. 구별시켰습니다. 자,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은 불신앙의 세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세계로 접붙임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민족적으로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청산하는 집단적인 그 세례의 교훈과 같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지만은 아직도 광야입니다. 광야.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은 버려야 될 줄 알고 또 주님 앞에 붙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세례를 받고 했지만은 항상 마음은 애굽 광야에 목마르고 숨막히고 지치고 피곤하고 일평생을 한숨 쉬고 통곡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예수 믿고 같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어떤 분은 기뻐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데 어떤 분은 앉아서 낙심하고 통곡하고 근심 충만 한 속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오늘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뭐 그렇게 남다른 고생이 전매 특허나 맡은 것 같이 그렇게 자기 혼자만 무슨 고난이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어떤 때는 위로하러 가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누구나 기본적으로 있는 슬픔인데 그렇게 슬프하고 스스로가 자포자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의 생활에도 정말 하나님의 불기둥이 있고 구름기둥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또 말씀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마라의 썰물이 단물로 엘림의 단물 엘림에서는 12샘이 흐르고 70종려가지가 무성하고 그런 오아시스 같이 또 우리는 광야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주시는 것을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축복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말하자면 교회는 광야의 과정입니다. 아직 가나안 천국에 들어간 세월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믿지 않는 이방인 생활에 젖어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생활은 광야의 생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시험도 많고 르비딤 전쟁도 있고 아말렉 군사의 습격도 있고 때로는 마라의 썰물도 있고 숨막히고 땀 흘리고 원망 불평 여기저기 막 아우성치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고 이게 바로 광야예요.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절대 광야에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응? 어떤 분은 광야에 태반이 주저앉아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일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힘차게 계속해서 전진해야 됩니다. 응?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응? 어디든지 주를 따라 가리라.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그 즐거운 일이 아닌가. 아픔 앞만 보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홍해는 앞으로 전진할 때만 갈라졌지 뒤를 돌아볼 때는 1mm도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전진하는 사람에게 있지 후퇴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기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전진해야 되고 안전해도 전진해야 되고 우리는 끝까지 전진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향해 눈이 앞으로 있지요? 천하의 눈이 뒤통수에 붙은 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응? 그 왜 그러냐? 어떤 때는 뒤에 눈이 있어서 사고도 방지하고 좋은 것 같아도 절대 뒤에는 눈을 달아놓지 않은 것은 뒤돌아보지 말라. 성경에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않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롯의 처는 뒤돌아보다가 솜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한 사람들은 광야에서 전부 다 가나안 땅에도 못 들어가고 애굽 땅에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도 앞에만 들으라고 깃밥도 앞으로 이렇게 놨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앞에만 들어야 돼요. 발도 보세요. 앞으로 가라고 앞으로 갈 때 이렇게 놨지 뒤로 가라면 딱 잘라놓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지나간 것에 잠기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창의적인 그런 비전을 가지고 힘차게 전진하면 꿈대로, 믿음대로, 소망대로, 간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 추억에 얽매여 가지고 전진을 못해요. 어떤 사람은 한 번 성공했다고 노루친 몽둥이 3년 울고 먹는다는 격으로 내가 가지고 노루를 잡았다. 나중에는 노루 새끼도 한 마리 못 잡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미래지향적으로 전진하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역사가 항상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땅에서도 이 가나안 땅의 기쁨을, 가나안 땅의 축복을 맛을 보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 천국에 합격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마지막 코스가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그런데 요단 홍해는 갈라놓은 것을 건너겠지만은 요단은 갈라지지 않는 강을 건너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 우리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요단을 어떻게 건너야 되느냐? 여기에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갖추면 항상 여러분은 요단을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기쁨을 마음에서도 생활 속에서도 육체에서도 영혼에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여호수아 3장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자, 요단을 건너자면 첫째 성결해야 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것에는 아무리 어머니가 좋은 음식을 주고 싶어도 더러운 것에 담아주지 않아요. 지금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아스팔트가 잘 돼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도 옛날에는 황부지 불판이고 한국에도 진흙탕물에 아이들이 놀았어요. 그 우리 어릴 때는 놀다가 보면 막 손에 이 손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막 전부 다 까마귀 손같이 되고 더러웠습니다. 그 놀다가 빨리 그때는 뭐 바다, 우유, 치즈, 초콜릿, 고기, 스테이크, 곰탕, 사골탕, 우죽탕, 지금은 좋은 것도 많이 먹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쓰레기죽도 먹기 어려울 때니까 금방 배고픈 거예요. 그 놀다가 막 밥 달라고 하고 또 어머니 국수 썰다가 이렇게 구워서 놓으면 막 달라고 하는데 한 번도 그냥 주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실 거예요. 야,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그대로. 그 배고파서 또 안 돼. 손 씻고 와. 손 씻기 전에는 절대 안 줍니다. 왜? 그 배치우러 가다가 병 들기니까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는 항상 성결하게 한 다음에 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언제 줍니까? 회개한 심령에 성령을 주시지. 성경 다 보면 너희가 각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없이 사용 받으라. 그렇게 하면 성령을 선물을 부어주시리라. 깨끗이 했을 때,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성령을 받았느냐? 회개할 때 성령 받습니다. 여러분, 죄는 더럽지만 회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회개는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고, 적은 것이라도 품고 있는 죄악은 더럽고 그것은 암적 요소가 되고 패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살피면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이 되면 그 깨끗한 그릇에 하나님 보화를 담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어두운 색에 빠지는 거예요. 어두운 색에 빠지면 절대로 형통함이 막히고 기쁨이 막히고 또 하나님 축복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낭패, 절망, 실망 당한 뒤에 주님 앞에 옵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전부여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내 주의 보혈은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멀리 갔더니 막 자꾸 이렇게 전부 다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오는 찬송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또 제 사유함에 기쁨을 줍니다. 그는 기뻐서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오른 사람됨을 막 기뻐서, 그러면 그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성령이 임하니까 또 기뻐서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이 기쁨은요, 세상 사람이 술 한잔 먹고 흔들흔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영의 기쁨이 있어서 춤추는 거하고 춤은 똑같은데 내용은 달라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찬양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지었다고 했고, 찬양하는데 춤을 추고 찬양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춤을 추게끔 하나님께서 만든지 아세요? 음악의 기본 박자가 37박이에요. 그런데 우리 마디가 전부 다 춤추게, 참 신기한 거예요. 손가락 보세요. 마디가 하나 둘 세 마디예요. 손 해도 하나 둘 셋, 팔도 하나 둘 셋, 몸도 고개 하나 허리 하나 무릎 하나. 이게 전부 다 찬양하도록 하나님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하는 사람은 찬양하다가 병도 고침받고, 찬양하다가 성령의 불이 임해서 온, 여러분 이 육체는요 흙에서 지었다고 했잖아요. 또 어디로 들어가요? 아무리 왕릉을 파봐도 금덩어리 다이아몬드 된 시체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깊으니까 수천 된 고분을, 왕릉을 봐서 이렇게 보면 판코리로 보면 시신은 온데간데도 없습니다. 또 그 시신인데 흙이 뭐 까맣고 그런 것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이 흙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빨에 끼어 금이빨은 고낭있고 금관도 고낭있고 이 금띠도 고낭있어요.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참 신기해요. 수천 년이 지나도 금은 그대로 있고 불에 화재가 나도 금은방은 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1mm도 충나지 않아요. 달굴수록 빛이 더 나고. 근데 시신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지구와 닮은 꼴이에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10대 5는 이꼴을 2대 1로 공식이 나오듯이 우리 육체가 지구와 같이, 자, 지구는 바다가 있는 곳이 몇 곳이? 5대양. 또 덩어리가 몇 대주? 6대주. 그러니까 5대양 6대주. 우리 인체도 물이 흐르는 5장, 덩어리가 6덩어리 6부, 5대양 6대주. 또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우리 혈관이 365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아요. 또 1년이 몇 달? 머리 좋은 분만 얘기하세요. 1년이 12달이에요. 우리 경락이 12경락이 되어 있습니다. 12경락에서 365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몇 주? 52주. 우리가 하루 사는데 들어마시는 공기가 평균 52마를 들어마셔요. 하루에. 그러니까 전부 다 이게 땅의 원리와 같아요. 그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절대 땅에 가지고 만족하지 않습니다. 신령한 것으로 만족해요. 그러나 육체는 신령한 것을 안 좋아합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고 앉아있어도 육체는 자꾸 집에 가서 쉬지, 오늘 놀러 가지, 자꾸 육체는 자꾸 세상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 육과 영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하고,
우리 영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의 생애는 잠깐이고 영의 생애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해요. 에트랄 라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생에 우리는 축복을 받은 자예요. 응? 우리 미국이 아무리 좋은 지어도 그 언젠가는 며칠 후 하면 떠나가는데, 응? 이런 우리 한국의 삼성 갤럭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LG에서 만든 비유 5, 6까지 이제 나오는데 얼마나 좋은 핸드폰이에요. 여기에서 정말 조그마한 우리 대한민국이 막 미국을 앞서고 영국을 앞서고 일본을 앞서고 독일을 앞서니까 세계에서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한국 그거 내려잡으려고 여러분 미국은 사과잖아요. 핸드폰이 애플폰이잖아요. 그 사장이 스티브 잡스예요. 스티브 잡스 회장이 우리 넘기려고 오만 노력을 다한 거예요. 모델도 안 쓰고 본인이 청바지 입고 와이셔츠 입고 막 직접 들고 나와서 막 화면만 틀면 전 세계 얼마나 많이 홍보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악착같이 열심으로 그분이 노력해서 한국 돈으로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아십니까? 8조 억을 벌었어요. 나는 1조도 뭐 숫자 동그라미도 혼선돼서 못 추구한데 8조를 버는데 여러분 그 성공이라고 하겠죠. 근데 요즘에 그분 안 나타나요. 왜 안 나타났냐? 벌써 세상 떠났어요. 지금 나타나는 화면은 살아있을 때 홍보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참 따지보면 인생이 잠깐 지나가요. 근데 어떤 그 카카오폰에 카카오톡에 막 문장을 주고받는 거 저도 생각했지만 보니까 그분이 도네이스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공원을 세웠다, 병원을 세웠다, 8쪽을 가지고 어디 뭐 종합운동장을 만들었다, 서민들을 위해서 주택을 지어줬다.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고 철저하게 8쪽을 벌어놓고 죽어요. 어디 썼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거 우리 예수 사랑 선교회나 좀 주고 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그 8쪽을 가지고 교회를 지으면요 수만 개를 짓고도 기별도 없어. 한쪽 끝도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돈은 여러분 언젠가 다 두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관에다가 가다가 노다가 떨어지며 굶지 말고 가거라.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그러면서 막 관에다가 돈도 넣어주고 숟가락도 넣어주고 밥그릇도 넣어주고 가다가 배고프면 가지고 사먹고 가라. 죽은 송장이 어떻게 사먹어요? 응? 다 부질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귀한 것은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그럽니다. 어제 왕실 같은 대굴에서 산 사람보다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보다 오늘 월세 사글세도 못 내도 산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항상 사람은 다 내가 훌륭한 것에도 저분이 훌륭한 점이 있고 저분이 훌륭한 거 또 내게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은 다 완벽하게 갖춰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의거하면서 살게 만들어준 거예요. 네? 제가 로스앤젤레스에서 부흥회하는데 친구들이 맞춘 건강 온 목사님들이 계세요. 동창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좀 우범지대를 가보고 싶다고 마약, 알코올 막 살인 사건 났는데 그러네. 아니 하필 그런 데 가려고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설교 제목도 좀 찾아보고 인생의 밑바닥도 좀 관찰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냐 그러면 위험하니까 절대 눈 맞추지 말고 샤샤샤샤 지나가고 옷도 작업복 입고 노동자같이 지나가야지 목사님 전형적인 스타일로 넥타이 메고 가방 들고 지나가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자 뭐 이제 옷을 바꿔 입었는데 한 번만 끝까지 긴장을 해가지고 지나오는데 하필
딴 분들은 쏙쏙 지나가는데 그분만 안 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빨리 오라고 빨리 오라고 모두 막 손질해도 가만히 있어하고 하면서 태연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 나중에 목사님 그 죽음 시대에 중단해가지고 누가 그렇게 앉아있었냐고 그랬더니 나중에 들어보니까 미국 거지가 앉아있는데 미국 거지가 영어를 너무 잘하니까 그게 부러워가지고 이분을 너는 어떻게 거지인데 영어를 잘하냐 아니 여기 자기 쓰는데 그래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잊어지질 않아요. 그 참 써먹지 못한 거지 영어 나나 주시지 그랬어. 나는요 우리 사람은 절대 나보다 남이 좋은 점이 다 있다는 것을 알고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잘난 척하고 떠들고 목이 힘주고 무슨 뭐 지식 많다 돈 많다 잘생겼다 권세 있다 그 다 한 줌 흙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세상에 최희준 노래같이 미리는 두지 말고 그냥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도 따라하세요.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세상만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내 뜻대로 되는 수는 아니에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살면 되고 그러면 또 감사할 일들이 또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불의한 재물 좋아하지 말고 말세는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이 종말 시대에 특별한 형상들이 그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말세에는 사람이 첫째 돈을 사랑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무증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 선행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대로 오늘날 이 세상들이 왜 너무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밖에 모르고 흉계도 모르고 우정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거짓 속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 어떤 사람은 향락에 빠져가지고 그냥 매일 향락에 빠져서 5만 병 다 들고 나중에 비참하게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홀이 성자를 붙였잖아요. 우리는 홀이 피플이에요. 거룩한 백성입니다. 사실은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구역장, 성가대 직분이 있지만은 전체를 합쳐서는 직분 안 가진 분은 그냥 성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따지면은 성도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거룩한 백성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제일 첫째는 성결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는 마음도 생각도 행동도 말도 다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결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 사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하다가 안 된다고 사람이 하루에도 밤에 뭐 아파트 살았다가 무슨 개인주택 살았다가 뭐 꿈은 많아요. 뭐 어떤 분은 직업을 그냥 1년에도 몇 가지 바꾸고 가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도 성공 못하고. 근데 낮수물도 한 곳에 떨어지면 바위도 구멍이 뚫리고 송아지도 하루 한 번씩 걸머지면 황소가 돼서 걸머진단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한국의 뉴스 보면 알지만은 아마 이분이 기네스북에 오를 것이라고 말은 하는데 SBS 8시 뉴스에도 나오고 KBS도 나오고 그런데 저 전주 여기 전북 우리 대한민국의 완주에 차사순 할머니라고 나이가 70세예요. 70세인데 이분이 960번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961번째 운전면허 합격을 했어요. 근데 거기 지금 이제 여기 마침 내가 찾았는데 했는데 인지대만 500만 원 넘어 들어갔답니다. 응? 시험 칠 때 그거 따치 붙이는 거 500만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이분이
정말 그 961번째 합격을 해가지고 차를 기증을 해줬답니다. 하도 신기하니까 할머니 되기까지 젊어서부터 심춘 거예요. 그런데 그 운전하다가 나가서 저쪽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저쪽 사고가 났는데 저쪽 사고 났을 때 다른 사람이 질문을 한 뭔가 이제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앞으로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일종 면허 시험에 도전하겠다. 응? 실시한 사람은 그래서 왜 연세가 70인데 도전하냐 그랬더니 꿈에도 소원이 추락 한번 운전해보고 싶다니. 와, 나는 그것을 보고 실질적으로 한국에 있은 거에 본지까지 다 나와 있고, 그런데 참 그 시간 있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기느냐. 근데 나는 그분의 용기를 우리 신앙으로 연결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끝까지 신앙에 도전해야지. 예? 우리 교회 신자들도 보면은 종류가 많아요. 4가지 신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신자인가 보세요. 어떤 신자는 나팔꽃 신자, 나팔꽃. 낮에만 반짝하고 밤에는 죽어도 안 보이는 사람. 나팔꽃 신자예요. 또 어떤 신자는 유람선 신자.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1년에 그냥 교적구가 얼마나 복잡한지 천국에 가서 너 어느 교회 다녔다가 왔느냐 하면은 수세다가 끝날 것 같아. 예?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안 됩니다. 어디 청창하면 교회가 어려우면 나 때문에 잘 되면 되고, 또 좋은 데 있으면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사람의 입에 맞는 것은 여러분 이 5대양 6대주 다 찾아보세요. 하나도 없습니다. 크면 커서 좋은 것 같은데 10년 가도 목사님이 얼굴을 안 와. 자기 집 한번 기도해 주나? 예? 몰라. 교인들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성교교회 이 정도 되면요 목사님이 여러분들 명단에 이름을 막 몇 번씩 기도해 줄 수 있어요. 저도 남서중학교에 창립해서 이렇게 여러분 만날 때는요 안전한 선한 성도들 이름을 보면 막 채바퀴 돌듯이 이거 그 집에 기업, 사업, 직장, 세업, 아무개 집사하면 대문은 무슨 색깔, 안방은 방이 몇 개고 무슨 색깔이고 밥상은 스테이크 그릇이냐 사기 그릇이냐 반 그릇이냐 뭐 그런 거 다 기억이 나고 심지어 그 집 아이들 딸 막 이름 다 기억하면서 항상 달달달달 배우고 심지어 그 집에 개 이름까지 다 외워가지고 메리, 피스, 주리, 살롬 뭐 다 이름하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은 이제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은 이제 은퇴 장로님까지 한 33분 되니까 한 16분 하다가 주여 이분은 아까 했는지 안 했는지 그리고 뭐 나머지 몽땅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권사들 집살기 기도하면 이런 그냥 얼굴도 다 모르는데 주여 우리 권사님들 몽땅 기억하시고 우리 집사님들 몽땅 기억하시고 안수 몽땅 기억하시고 정말 어떤 때는 미안해요. 우리는 예배가 이제 한국인 또 국내니까 여기는 한 분이 한국이 100명 200명만짜리고 한국은 뭐 사는 곳이니까 어느 교회나 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주일에 6번 예배 드리니까 새벽, 저녁, 낮에 4번 어른 예배가 아이들 예배였고 그러니까 1부 나온 사람은 2부 나온 사람 모르고 4부 나온 사람은 3부 나온 사람 누군지 모르고 저들끼리 집 밖에서 장사하다가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요. 우리 부흥이 하니까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지 여러분 우리는 장모님들하고 식사하려고 해도 버스에 한 버스 싣고 와서 33명이 앉아서 그래야 되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1년에 딱 한 번 저녁 식사 나하고 같이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 외에는. 근데 크면 큰 대로 좋은 것도 있지만은 너무 쓸쓸하고 서로 몰라요. 또 작으면 작은 대로 얼마나 아기자기 여기는 얼굴에 까망지가 몇 개인 것 같이 기억하는 거야. 그런데 그 대신에 어느 교회 나갑니까? 아무 교회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슬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건 관계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각하면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는지 모르고
그 대신에 절대 교회에서는 남의 사생활을 간섭하면 안 돼요. 어떤 분은 우리 한국 사람은 관심이 많아가지고 어디 살다가 왔습니까? 뭐 하다가 살다 왔습니까? 뭐 해먹고 살다가 왔습니까? 여기서는 어디서 뭐 합니까? 직장은 얼마씩 받습니까? 형사가 취조한 것 같아요. 요즘 형사도 필요한 거 외에는 묻지 않아요. 그것이 인권 침해라고 해서 그 범죄 해당이 되는 건 묻지, 필요 없는 거 사생활 묻지 않습니다. 여기는 또 혼자 묻는 것이 아니라 무더기로 지상 어디 살때 절대 과거를 물으면 안 되고, 잘했어도 그것도 지나갔고 못했어도 지나갔고 오늘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우리는 행복은 남이 갖다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자기가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 이제 어떻게 끝내겠느냐. 두 번째는, 자, 우리 성경 한번 읽읍시다. 다 같이 6절. 이거 무슨 뜻인가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걷느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가니라. 아멘. 또 같은 뜻인데 3절도 보세요. 어떤 내용인데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너희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요단을 건너는데 제사장들에게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너희는 백성 앞서서 건너라.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절대 너희들이 제사장 앞서 건너지 말고 그 제사장의 뒤를 따르라. 이것은 교회의 질서입니다. 아무리 여기에 세계 학문을 통달한 또 아니면 막 권세 명예 다 가진 사람 있어도 절대로 제사장보다 앞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되자면 항상 제사장을 앞세워야 돼요. 그것이 질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광야를 지날 때 모세가 팔을 들면 르비딤 전쟁에서 아말렉 군사를 이겼습니다.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팔이 아파서 지팡이를 내렸든지 팔을 내려오든지 아론과 훌이 나 대신 들으라고 지팡이 들고 손 들으라고 온 백성이여 내 대신 지팡이 잡고 손 드시오. 절대 아말렉 군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제사장이 지팡이를 들어야 돼요. 지팡이는 기득권입니다. 할렐루야. 기득권.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성직자를 존경해야 되느냐. 그것이 성직자는 아들이든 조카든 동창이든 후배든 제자든 하나님이 영혼을 맡기는 직분을 주었습니다. 그분이 선포하면 집사도 되고 그분이 선포하면 권사도 되고 그러나 어떤 분이 아줌마 나오세요. 집사로 임명하느라 천하에 인정되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나 교회 담임이 인정하면 돼요. 교회에서 그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어지럼의 하나님이 아니요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질서를 잃으면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갑자기 막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질서가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왜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되냐. 막대기 같은 무능한 사람도 기도해 주면 싹이 나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능력이 충만한 주의 종을 세워놓고도 밤낮 기도는 안 해주고 던파를 끌어내리고 하면 나중에 시험에 사탄이거나 대목장을 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제사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평안해지고 질서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제사장이 축복을 할 때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 안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절대 그 기도의 요점만 하면 돼요.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잘 또 아시지만은 우리는 주일 낮에는 대표 기도를 안 하고 통성 기도를 하는데 미국 교회는 거의 참회 기도를 하잖아요. 통성으로 하는데 이제 한국에는
옛날에는 기도도 잘 모르고 하니까 대표 기도가 시작된 것이 오늘까지 전통 이어나오지만은 우린 저녁에는 대표 기도 하는데 낮에는 통성을 하고 대표 기도 할 때 참 그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기도하는 사람은요 요즘에 옛날에는 5분이 가든 10분이 가든 그때는 마루가 없을 때 내가 어릴 때 교회 가면 머리 쳐박는 소리가 쿵쿵 소리 많이 났어요. 졸다가 기도를 하루 오래 하니까 그래도 눈 뜨면 벼락 맞아 죽을 줄 알고 눈도 안 뜨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얼마나 똑똑하고 한지 2분만 지나면 거의 머릿속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오늘 그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탁 하는 시간 같은데 글이 하고 접촉사가 또 나와요. 형용사, 부사, 관사, 토사, 토시가 나오고 그러면 접촉사가 나오고 하면 그 다음에 3분쯤 가면은 요즘 사람들은 성격이 옆에가지고 저거 누구야 저거 그리고 4분쯤 지나면 벌써 기승소리가 나오고 뭐 막 났다가 뚝딱뚝딱 하고 끝나라고 어떤 건 하고 그래요. 그게 끝나라고 하는데 은혜가 된 줄 알고 막 열을 빼서 또 그러면 사람이 막 앉아서 요즘 죄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는 표준 기도가 2분인데 근데 지금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대표 기도가 30분이에요. 30분 이상이에요. 이상을 하는데 30분 이상 안 됐으면 집사님 20분 모자랐습니다. 25분 모자랐습니다. 지적을 하긴 하고 해요. 근데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28분은 미리 하고 지 혼자 28분 자기 혼자 미리 와서 한쪽에 가서 다 하고 그 다음에 2분만 딱 하는 게 2분만 하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래도 다 질서를 잘 지키는데 어떤 데가 대표기도 아니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뭐 그냥 설교를 하는지 강론을 하는지 대표기도는 뭔지 아세요?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겁니다. 주여 오늘 예배를 집례하는 우리 목사님께 말씀의 권세를 주시고 영적인 권세를 주셔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료받게 해주시고 또 우리 온 신도가 만문을 들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에 감사기도 하면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로 마치고 딱 2분 마치면요 막 더 듣고 싶은데 끝난 거예요. 5분 넘으면 막 그분 나타날까봐 오늘 기도 그래 아이고 그분 나 늦게 갈래 늦게 그래서 교회는 질서의 하나인데요. 제가 부흥회 다니면서 제일 한국에서 오래 한 교회는 서울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곁에 있는 모 교회가 있어요. 와, 그때는요, 이제 지금은 에어컨 시설이 한국 너무 잘 돼 있고 교회마다 잘 돼. 그때는 문 열어놓고 어떤 교회는 있고 어떤 교회는 없는 교회인데 교회는 큰데 에어컨 시설이 안 돼 있어. 얼마나 더운지 문 열어놓고 한데 막 엎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을요 10분만 서서 기다려도 지루하잖아요. 사람 엎드려 놓고 10분이 이게 얼마나 힘들어지.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뭐 10분 해도 2분 지나가지만 엎드려 있는 사람은 막 거의 자기가 기도하는 거하고 남의 기도할 때 앉아서 같이 이렇게 동의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하는데 몇 분간 했냐면요. 와, 16분이 끝났어. 내가 시간을 언제나 부흥회 다닐 때 시간을 취해서 그런 것까지 다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이 교회는 표준기도 하는가, 뭔가 또 모이는 수는 일찍 오는가, 늦게 오는가. 어떤 분은 안 보여요. 그래도 5분만 지나면 나타납니다. 5분만. 그것도 직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습관이 그래요, 습관이. 그런데 시간을 제거했는데 와, 막 나중에요 한 5분쯤 막 지나니까 막 부시럭부시럭 내가 책을 읽고 있어. 책을 기다려 16분간 하고 났는데 아멘 소리는 없고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다녔을 전부 다 화가 나서 그거 마음 푸느라고 얼마나 또 푸는
주의 종들은 또 은사가 있으니까 풀고 설교했지만 그 안 풀고 설교하면 전부 다 마칠 때까지 그냥. 그래서 실컷 축복해주고 미움받고 그렇게 해줄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대표 기도를 30분 이상 하되 28분은 미리 와서 하고 예배 시간 딱 2분 정도 하면 좋아요. 근데 제가 해외 집회로서는 제일 오래 한 그 교회가 이번에 저 뉴욕에서 지난주에 한 우드사이드 있는 바로 그 교회 곁에서 붕해했는데 뭐 그 이름 때도 괜찮아. 이제 우드사이드 장로교에서 김바울 목사님 천사 장단 데리고 쏘더니 다니는 분이 있죠. 지금 서울대에 나오고 총신대학교 내가 추천해서 공부하게 하고 순복음신학교 나오고 그런데 그분이 심할 때인데 대표 기도를 몇 분 했냐면요 21분 나왔어요. 21분. 그래서 내가 김바울 목사님 또 친구해서 아니 김 목사님 앞으로 목회를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왜요? 21분이 뭡니까 이게? 목사님 이거 좀 고치드려야지. 막 성도들이 설교하는데 막 전부 화가 나가지고 처음 온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구성구성하고 이게 뭐 이런 게 설교하고. 근데 그랬더니 김바울 목사님이 지금도 그 기억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시계는 21분 나왔을 때가 제 시계는 22분 나왔습니다. 그분이 재시더라고 시간을 22분 걸렸다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거 좀 고치셔야지. 우리 어떻게 목회하려고 해요. 그런데 나 같아도 어디 나오겠느냐고. 그렇게 오래 하면 그랬더니 그래도 오늘은 짧은 겁니다. 그 정도 같은 태산이 짧다니. 그랬더니 어떤 때는 설교하고 맘먹습니다. 그래 그 장로님인데 고집이 세상에 그 지금 하늘나라 가서 지금 얼마나 후회하겠습니까? 그 권사님한테만 막 전부 화살 막 쏘아붙고 하면 권사님이 막 뭐라고 하면 그 다음 주일에 설교 차리 돼가지고 나 기도 오래 한다고 말씀이 많은데 나는 할 기도 많은 사람이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깡패도 뭐 하는 일이지. 그 사람이 깡패라는 것보다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다 떠나고 결국은 그 목사님이 그 상처받아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데도 땅도 보기 싫어가지고 쏘를 누르고 한 거예요. 러시아로 모스크바 가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있어서 내가 그러면 차를 타고 갔는데 차가 문짝이 막 부서지고 그래서 너무 마음 아파서 그냥 교회를 차를 하나 사주고 왔었는데 너무 막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여러분들 절대 주의 종들에게 상처 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가 주의 종이 기쁨으로 목회를 해야 그 여러분 축복이 돼요. 남편이 자기 부인을 막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면 애기 낳았을 때 젖 먹으면 그 막 속이 우룩부룩한데 그 젖 먹어보세요. 아이들도 우룩부룩 잘합니다. 그리고 막 화나니까 아이들만 착착착 때리면서 아파 이 녀석아 아파 이 녀석아 막 그래 보세요. 애가 막 나중에는 진짜 막 성격이 강팍해지고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먹으면서 짜장 부르면서 만지고 그러면 애가 전목 따라다 생거 또 먹고 그래서 애들 성품이 온유해지고 그런 겁니다. 자, 우리는 제사장을 앞세우라. 나는 내 자신이 목사지만은 우리 교인들에게 철저하게 나는 그 훈련만은 막 내가 본교에서도 나는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그거를 실천하니까 내가 3개월은 해외 집회고 9개월은 국내 집회인데 3개월은 1년에 꼭 해외 집회 다니면서 비워두는데도 내가 목회를 잘해서 평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질서가 세워지니까 창립 이후에 한 번도 얼굴 붉히거나 소리친 적이 없이 이렇게 내가 비워둬도 온 교회 어제 주일이잖아요. 한국에는 저를 위해서 시간마다 대표 기도하는 사람이 첫째 기도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와서도 보세요. 막 왔다 갔다 해도 지차이 안 타고
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기도해. 여러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중리사님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어떻게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우리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자, 여기에 참 성경을 자세히 보면 홍해는 갈라놓고 건너게 했습니다. 그러나 갈라놓고 건너봤댔자 이것만 떠난 것이지 광야의 그 생활이에요. 그러나 요단은 건너기만